안녕하세요, 한국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주로 영어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덜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리고 또 많이 보지도 않으시고요. 한 뭐 끼케야 100명 정도 보시고, 저는 주로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으로 영어권 분들한테 많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조금이라도 알아들으신다면, 아니면 못 알아들으셔도 사진 같은 건 많이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바쁜 와중에 주님이 또 부담을 주셔서 100명밖에 보지 않지만 제가 다시 열었습니다. 배고픈 그 100명 분들을 위해서 목마르고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초자연적인 삶을 매일 살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는 것은 그 어떻게 하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궁금해서 아마 보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글쎄요, 먼저 초자연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그게 쉽게 될까요? 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한테 먼저 우리가 서렌더가 돼야 되고요. 항복돼야 되고, 항복된다는 거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천연적으로 자기 자연인으로 살고 자연인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믿었던 것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들이 왜 이 기적의 삶을 맛보지 못하냐면요. 너무 자기의 생각, 그 천연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생각이 너무 강해요. 초자연적인 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원리대로 일어나지 않고 하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영역 안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영역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하늘의 영역이라는 거는 또 대체 뭘까요? 하늘의 영역은 이라는 거는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는 영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영만이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얘기하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리요? 그 안에 계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거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우리가 그 영이신 그분과 하나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개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이 자연인으로서의 이 생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자연인의 생각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이 8장에 7장 8장을 쭉 제가 이제 읽다가 이제 먹다가 이렇게 느껴진 게요. 그 유대인과 예수님이 계속 이 논쟁을 하고 싸우는 거는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죠. 하나님 그걸 먹으라 그러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살죠. 내 살을 먹는 자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도 떠났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 먹으려는 거야? 그렇죠. 또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이라 그러죠. 응? 저기 너희 아비는 정말 그 마귀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는 땅에서 낳고 나는 하늘에서 낳기 때문에 너는 나 이해할 수 없다 그러죠. 그리고 뭐 안식일을 어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이단 중에 계세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큰 문제인데다가, 거기다가 감히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그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거기에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딱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통과 종교에 사로잡혀갖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알겠죠? 제가 한 예를 들 때, 제가 6년 전에 우리 남편과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아주 상당히 강한 복음주의자 그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런 이 은사주의 교회를 아주 싫어했고, 그래서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기적이나 따라다니는 그런 얄팍한, 그 축복이나 바라는 그런 얄팍한, 깊지 않은 크리찬, 성숙지 않은 크리찬으로 치부할 때였었어요. 그때 아마 많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고 또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있고. 자, 그때 저희가 뭐 굉장히 목마르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기적이 필요가 없었는데 목마르니까 기적이 필요해요. 너무너무 이 삶이 막히니까 기적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이 미국에 와가지고. 기적이 정말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예요. 말씀만 들이답하고
그 말씀 그냥 말씀 막 큐티 막 그것만 붙들고 막 그냥 하는 데예요. 뭐 성령의 역사라든가 병이 낫는다라든가 뭐 방언이 있다든가 예언이 벌어진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그때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어떤 아는 분이 베델에 레딩 교회를 한번 가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빌 존슨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관념과는 너무 틀린 거예요. 뭐 막 깃발을 들고 춤을 추질 않나 찬양도 막 너무 시끄럽고 막 락뮤직처럼 너무 세상적이고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는 피아노 하나만 있었던 교회인데 그렇죠. 또 막 사람들이 웃지요. 예배 시간 가운데 막 소리 지르고 미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남편은 과학자예요. 그리고 카톨릭에서 3대 그런 카톨릭 신자에다가 이제 저를 결혼하면서 이제 뭐 기독교에 온 분인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또 이제 교수였고 한국에서 이게 의대 교수. 완전히 너무 보수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볼 때 너무 진짜 이 크레이지예요. 이게 너무 그냥 정말 막 이렇게 막 난장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기가 제 마누라가 얘기할 때 여기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 여기 막 괜찮은 교회가 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목말라서 주님을 좀 만나보자 왔는데 그런 겉모습이 보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알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겉모습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적인 종교의 관념과 자기의 경험 이거에 비춰볼 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던지 그 말씀이 진리인지 뭐 이런 거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뭐 해도 거기 알려고도 하지 않듯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환상이 보였는데 환상이 딱 열리더니 목이 떨어져 나왔어요. 누가 와서 목을 잘랐어요. 그래갖고 목이 잘라서 목이 댕굴 굴러가서 자기가 이렇게 뒤에서 볼 때 자기 목이 없는 마네킹처럼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눈은 보이더라는 게 영적인 눈이 보였겠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가 어디 지금 머리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러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영화처럼. 그랬더니 갑자기 이 하늘에서의 어떤 영적인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그날에 너의 머리와 크라운과 함께 너의 머리를 돌려주겠다. 이제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우리 남편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내 머리가 잘렸구나. 내가 너무 머리가 강하고 내가 너무 종교적인 관념과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잘라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상당히 어린아이 같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저와 굉장히 많이 논쟁도 많이 하고 막 많이 싸우고 그러고 살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고 그 똑똑하고 잘난 남자가 아주 어린아이 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정말 우리의 그 종교적인 관념 우리의 자연인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잘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이해도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정말 신학을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막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잘못 가는 경우도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해가 되게 돼요. 그게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있는 거지 연구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을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배경을 공부하기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가 있어요. 연구도. 하지만 이 말씀을 생명으로의 양식으로 먹지 않고 어떤 지식으로 읽는다면 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리 껴 맞추고 저리 껴 맞추고 해석을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 정말 영안에서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진짜 이 유대인들한테 오죽하면 네 아버지는 마귀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도 되죠. 저기 뭐야 사람이 돼 갖고 말이야. 뭐야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질 않나? 율법을 어기질 않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갈릴리에서 왔지 않나? 베들레헴에서 나신 걸 모르죠.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참 신기한 건 이분이 설명하려고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설득시킬. 야 사실 알고 보면 너희들이 나를 갈릴리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나 사실 베들레헴에서 났어. 나 증거 너네 못 믿겠으면 이게 증거야. 동방박사가 이런 이런 걸 막 가져왔어 나한테. 이러면서 말이야 설득시킬 수 있었는데 왜 설득시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복음은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러면서도 그분이 이 사람들이 엄청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면 화가 나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나는 그분에게 왔고 막 이런 말을 하면 막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 하실 말씀 다 하세요. 정말 너희는 막이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 사람들 막 화날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도 그분은 하실 말씀을 다 하세요. 그리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막 설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진실을 얘기하세요. 진실을 선포하세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예,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땅에 속했지만 이 땅에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초자연적인 거는 사실은 그게 초자연적도 아니에요. 하늘에선 초자연적인 게 자연인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naturally supernatural이라고 하죠. 여러분 시드로스 쇼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시드로스 쇼 좀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옛날에 6년 전에 이 주님 막 이렇게 충만해지려고 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막 애쓸 때 제 머리가 너무너무 자연인의 머리가 있다 보니까 내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기적을 잘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머리를 깨기 위해서 저는 그 시드로스 쇼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기적이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힐링 비디오라든가 이런 기적 비디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 머리를 그렇게 많이 깼어요. 제 머리가 너무 두껍고 너무 자연인의 머리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려면요. 먼저 여러분의 자연인의 머리가 깨져야 돼요. 그 자연인의 머리를 가지고서 막 믿으려 그러면 믿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머리가 먼저 깨지면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이미 머리 두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를 깨세요. 여러분의 두뇌를 깨세요. 그래서 이 정말 혼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죠. 정말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이 혼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죠. 혼적인 게 뭘까요? 걱정이에요. 혼적인 것들은 이 세상 주로 걱정이 많고 돈에 잡혀 있고 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직장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정말 보여지는 걸로 살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진짜 평강이 있을 수가 없고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이 위의 것에 두면 골로새서처럼 우리 생각을 위의 것에 두라고 아래 것에 두지 말고 위의 것에 두면 여러분 이 천국은 정말 평강과 정말 사랑과 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망과 그래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하늘에다 두면 우리 안에 진짜 평강과 소망과 의가 넘치죠.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예. 근데 정말 이 마귀는 대적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수시로 계속 우리를 이 땅에다가 생각을 두게 하죠.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직장에 무슨 일이 터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아주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그분께 둬야 돼요. 그 하늘에다 둬야 돼요. 계속 거절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이 자연인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계속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생각이 하늘에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계속 뺏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너무 많으시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과 싸우세요. 문제는 혼이에요.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혼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혼을 우리가 영에다 두느냐, 이 몸에다, 이 육체에다 두느냐, 이 차예요. 그래서 전쟁이 항상 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혼을 우리가 영적인 것에 항상 둘 때마다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십자가에 가는 연습을 매일매일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초자연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이런 말씀이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지면서 여러분 그런 초자연적인 삶은 너무 자연스럽게 되죠. 정말 살이 금방 빠지게 하고 사람들을 병이 금방 낫게 하고 물을 바꾸고 포도주를 바꾸고 이런 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하고요.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으세요. 죽는 게 답이고 죽는 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 죽을 때 삽니다. 예수님도 죽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가 죽을 때 영광을 받게 됩니다. 아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